오늘 요람을 흔드는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라는 영화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공포 영화예요. 요람을 밤에 그래서 요람을 흔들흔들 좀 무섭죠. 네, 제가 그것 때문에 한 것들은 아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지배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위대한 성인,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길을 쭉 추적해 보면 결국 어디서 갈렸냐 하면 그 사람이 아주 어릴 때 그 사람의 요람을 누가 흔들었느냐, 그 양육자가 누구였느냐, 가정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강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공격하는, 영적으로 공격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가지 공동체가 역시 교회와 가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공동체로서, 집단으로서, 조직으로서 인정해 주신 곳이 딱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영혼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사단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양상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 난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맨 처음 뭘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아니, 애는 몇 명이나 낳아야 될까요? 4명. 경석이 4명. 4명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몇 명을 낳는지 꼭 보세요. 4명이라 그랬다. 확 지금 내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내가 봤는데. 근데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그 오늘날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가정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혐오, 그리고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서서히 효력을 잃어서 효력을 입어서 오늘날 가정에 대한 또 공동체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나 기대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한국과 사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리고 제가 뭐 어릴 때만 해도 결혼은 당연히 하는 거였어요. 결혼은 당연히 하는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서 결혼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문화적인 그 흐류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위 말하는 비혼,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래,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제 점차 꼭 해야 될까? 꼭 애인은 낳아야 될까? 결혼을 빨리 하는 건 뭔가 좀 지혜롭지 못한, 아니면 손해보는 전통적인 이런 식의 관점들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니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책들이나 영상들을 쭉 찾아보니까 그 EBS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식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더라고요. 식구. 제가 영상은 너무 길어서 안 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우리가 가정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씩 이제 해야 되니까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8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그 8명이 다 뭐냐면 1인 가족이에요. 1인 가족. 그러니까 다른 식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 살아요. 할머니, 혼자 사는 할머니, 혼자 사는 아저씨, 혼자 사는 아줌마, 혼자 사는 누나, 혼자 사는 삼촌, 혼자 사는 뭐 남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서 8주간 하루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그리고 어떤 에서 같이 밥 먹게 했어요. 8주 동안.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의 그런 이벤트를 주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그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신체적인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중성 지방이 굉장히 높다든지 또 혈압이 높다든지,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그 8명의 멤버 가운데 한 3, 4명이 다 뭐였냐면 이게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8주의 프로젝트가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 8주차가 되었을 때 거기서 뭐 한 거냐면 아주 단순하게 그 사람들을 모아서 마치 뭐처럼 1인 가족인데 뭐처럼 식구처럼, 할머니가 있고 누구는 할머니 역할, 누구는 아버지 역할, 누구는 엄마 역할, 누구는 삼촌 역할, 누구는 형 역할, 누나 역할, 동상 역할, 이 역할들을 맡겨서 그냥 밥 먹게 했어요. 밥 먹기. 그리고 딱 8주만 지났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정신적인 건강, 우울증은 거의 다 사라졌고,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도 물론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뭐 방송에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현저히 나아져지면서 뭐 어떤 메시지를 주냐 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에게는 가족이 필요하구나. 우리들에게는 관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관계 안에서 정말 그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행복들을, 또 그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그 남학생은 그렇잖아요. 남자들 뭐 대학 그 찾아가서 그 자취방에서 밥 먹는 거 보면 뭐 제대로 먹겠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침 먹어야지. 오늘은 오곡밥에 나물에 이렇게 해서 나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차려 먹냐고. 안 먹잖아. 뭐 대충 뭐 시리얼 좀 먹고, 시리얼만 먹어도 다행이지. 아침부터 라면 한 그릇 먹고 가고, 아침엔 진라면, 점심엔 신라면, 저녁에는 팔도라면, 뭐 이런 식으로 먹든지. 그렇게 살던 친구가 8주가 지난 다음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냉장고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8주를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 돌보면서 나를 돌보는 마음들이 그 형제에게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1인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1인 가족. 가족이 떠나서 그럴 수도 있고 깨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족이 주는 어떤 불편함들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건 가족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기사를 보셨겠지만, 그 샤넬의 85세까지 수석 디자이너였던 라거펠트 씨가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긴 재산이 2,200억이라 그러죠. 2,200억. 그 유산을 고양이가 받는데요, 그죠? 진짜로 식구가 없어요.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 행로가 그 사람과 같기를 원하진 않아요.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적인 이 존재론적인 특징 안에 가정 안에서 살아야 될,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문화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거절하고, 마치 그것들이 우리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것들을 부각시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우리로 생각하게 해서 그것들로부터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떨어뜨려 놔 보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큰 성취를 이루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진정하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들 생활 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정말로 진실한 삶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정과 가족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상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문제고, 우리 영혼과 우리 신체적인 건강과 우리들의 정서적인 건강과
우리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왜 꼭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될지, 왜 내가 부모님에게 그런 어떤 일종의 통제를 받아야 될지, 왜 우리가 식구라는 틀로, 그 갑갑한 틀로 그렇게 묶여야 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왜 가정을 일궈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조금 더 한 걸음 뒤에서 살펴봐야 한다. 문화는 계속 비혼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결혼하지 않고 아니면 소위 결혼의 계약, 결혼이라는 그 관계가 없는 상태로 동거라든지 이런 것이 마치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결말들을 TV에서 보여주는 결말들, 그 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따라서 가보라는 거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를 떠난 그 자리에 결국 결론적으로 무엇가 남는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의 문제가 가정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도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웠던 공동체, 그 중에 왜곡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의 왜곡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면 그 중에 상당수가 가정에서 일어났을 일이 있어요. 오늘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들이 다 가정에 관한 기도, 관계에 대한, 가족 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 목사님 설마요. 여러분 농담 안 하고 내가 지금 자신의 가정 가운데 관계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80% 이상이 손 들 겁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섬김이들 개인적인 상황만 봐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다음 주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금식 기도 들어가야 돼. 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진짜 나눠보면요, 겉으로는 그런 줄 몰랐는데 자신의 가정 가운데에서 가정의 왜곡으로 인해서 그 요람을 흔드는 손이 고마움고 감사한 것도 물론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인한 상처들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일굴 가정에 대한 두려움들이 아니면 거부감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거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가정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떤 것들이 문제일 수 있냐면, 가정에 대한 지식, 결혼에 대한 지식, 성경적인 지식,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회가 될 때마다 배우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고 때로 세미나에 참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집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아니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냥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던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가정들을 읽어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교훈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 수십 년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본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달려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된 부부관계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30-40년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그 이어서 어떤 그 고생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 우리 부모님 다 고마운 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잘못된 가정을 일금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결과가 어떻게 지속이 됩니까? 내 아이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가정은 저주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과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정에서 배우는 게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딱 맞는 어떤 그런 전제는 아니지만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4개 정도 영상을 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심하게 콩닥콩닥 막 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닌가 봐요. 예,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사실 그 가족에 대한 준비라고 하면 해야 될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 준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한 3가지 정도만 찝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화면을 먼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예. 이런 미인을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진짜. 자기 이번에 진짜 안 고친다. 짜증 좀 내지 마. 짜증 좀 내지 말았죠. 나쁜 없겠죠. 왜 이래 또 나한테. 알았다고. 하루가 나먹게 미치겠어. 그냥 이혼해. 나도 하고 싶다고. 근데 엄두가 안 난다고. 예. 여러분, 저 화면 보니까 안 웃기세요? 왜요? 너무 몰입했나? 처음에는 막 줄 거 다 빼주고 대단하게 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혼하니까 막 제발 내 아내를 유혹해달라. 어떻게든 이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럴까? 저는 사실 저 영화를 보고 어쩌면 영화가 저렇게 과장이 하나도 없을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결혼을 하면 후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까?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환상과 결혼 후 맞이하게 될 현실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면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과 모닝키스 나누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럴 것 같다. 여러분은 할 것 같아요? 모닝키스. 진짜요? 혹시 그거 하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결혼하면 맨날 모닝키스하고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혼하면 배우자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배우자면 그 맛이 안 나요. 예, 실제는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남편이 참 몸도 좋고 얼굴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모델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 내 남자로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어젯밤에도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일단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냉장고를 양쪽 문을 다 열어요. 다 열고 먹을 거를 막 찾는 거예요. 예, 뭐든지 다 먹어요, 꺼내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게 진짜 인간하고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먹이를 찾는 짐승이랑 결혼을 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은 막 디륵디륵 살이 쪄갖고 배를 뚝뚝 두드리면서 긁고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방구도 잘 비고 뭐 트름도 꺽꺽해 되고요. 환상은 이미 다 지난 거죠. 예. 근데 사실은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불 덮고 그냥 가스 한번 배출하고 그냥 이불 한번 이렇게 풍덩 해주는 거는 그냥 귀여운 애교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차이를 우리가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갈등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결혼이라는 걸 준비할 때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 생활보다는 결혼식을 준비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되면 이런 모습이 아마도 나올 거야, 연출되겠지? 라고 상상은 하지만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뒤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은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상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늘 그 안에서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저는 3가지에 걸쳐서 결혼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출발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결혼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일단 결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일단 제 사람을 찾아야. 그렇죠. 배우자 찾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스타일의 배우자를 좋아하시나요? 외모도 좋고 직업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저하고 일단 취미나 일단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취미나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진심이에요? 네네. 아니, 우리가 처음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나하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 보는 게 있을 텐데, 처음에 만났을 때. 외모 봅니다. 네. 외모, 예, 외모. 키 크고,
예. 아니, 키는 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 크지 않기 때문에 나보단 조금 작고 날씬하고 머리 생머리로 길고 흰 면티가 잘 어울리는 청바지 입어서 단화 신고도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여자. 한마디로 전지현 같은 여자겠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배우자 찾기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배우자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냐 하면 그 배우자가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흔히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하면 네. 불 켜주셔야 됩니다. 뭐 이제 뒤에 얘기는 있지만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 저 동국대 강사분이신데 그 좋은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장동건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동건하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장동건을 아는데 왜 못해요? 내가 장동건을 만나야지. 일단 만날 수가 나는 장동건을 알지만 장동건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정말 이런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PD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방송국 앞에로 거기서 로비에서 뭐 옷을 입고 있든 뭐 춤을 추든 그래야 이제 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여기 와야지. 믿음 좋고 성실한 사람이 지금 평광에서 클럽에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나를 이해해주고 인간을 아는 사람을 만나려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지. 그래서 나를 보이고 그 사람을 봐야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서 이제 뭐 결혼에 대한 준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들은 많은 공부와 그리고 중요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언제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정환경 가운데 하나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된다. 목사님, 저가 정말 제 인생 가운데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네가 잘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네가 잘해라는 명령과 함께 주신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해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서 자녀를 영적인 자녀와 육신적인 자녀로 이렇게 쭉 번성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자, 그렇게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자신이 직접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네가 배우고 그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라. 근데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결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계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드디어 이제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드디어 어떤 커플이 나와서 이제 리얼리티를 하냐 하면 동거 커플을 리얼리티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더라고요. 한 프로에 보니까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혼자 그냥 동거하는 커플의 리얼리티를 그냥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벼운 것 같지만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커플이나 동거하는 커플이나 같다라는 생각들을 그냥 은연중에 우리에게 주는 건데, 여러분 결혼과 동거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동거는 계약적 관계요. 결혼은 언약적인 관계.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지 않으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언약이네, 언약.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님의 그 자제분들 가운데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도 설립하시고, 그리고 교회도 세우시고, 그리고 동일한 이 가족의 발견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옆에 있는 부부가 분하고 이혼한다는 얘기. 둘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약속들을 우리들이 주로 하는가?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또 어린 아이를 두신 부모님도 계신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도 약속하죠? 울지 마, 깎아 사줄게. 우리가 사회인으로 공적인 약속도 합니다. 귀화할 때 보면 이 나라 국민으로 어떻게 내가 이 나라의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겠다고 손을 들고 선서하는 약속을 합니다. 군인도 약속하더라고요. 선서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보니까 저 논산훈련소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초계같이 버리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는데,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약속 중에는 사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약속을 분류할 수 있어요. 게리 책만이라고 하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유명한 책도 쓰셨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언약 결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 책 안에서 약속의 2가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이 약속인데요, 가족 관계 안에서 그런 약속은 있어요. 제 아내도 그러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저더러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해래요. 근데 제가 결혼식 할 때 설거지 한다고 약속 안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은근한 그 안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밥을 내가 하는데 당신이 설거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것도 계약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약속 중에 그러지 않은 약속이 있어요. 사실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결혼할 때 했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형식인 것 같고 뭐 남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결혼식에 올렸던 약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영어로는 death do us part. 죽을 때까지는 내가 사랑할 거야. 신의를 지킬 거야.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할 때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약처럼 유효기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7년만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진 않죠. 쌍방향의 조건을 이행해야만 내가 한다고 할까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약속을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은 더 숭고한 결혼의 약속, 결혼만이 아니고요, 이런 약속들은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에게 사실은 뭐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결혼할 때 약속하는 것처럼 약속하지 않지만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하거든요. 이런 약속은 계약과 다른 언약 혹은 서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언약적인 계약적인 결혼이 아니라 이 서약적인 결혼을 우리가 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들의 개념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막 뭐에 씌였는지 몰라요.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저 남자가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줄 거라고 속았구나 그렇게 하고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영원히 사랑할 거를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계약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왜 결혼은 그럴까 하는 게 저의 반문입니다. 저는 우리 결혼이라는 이 개념이 많이 퇴색되고 많은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약속에 대한 오해 때문에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어떠한 약속이 우리 가족, 부부 관계를 지키고 있는가, 근간이 되고 있는가. 사실은요, 여러분들 결혼식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결혼식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결혼식 10번 이상 가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식 나 10번 이상 가봤다. 예, 꽤 많이 가보셨네요. 자, 그런데 우리 문화가 조금 외국 서양 문화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린 결혼식 가면 주로 뭐가 기억이 나냐면 뷔페 음식이 기억나죠. 식장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죠. 거의 그러시죠? 예, 저도 뭐 한두 번 그랬으니까. 물론 제가 주례할 때만 빼고요. 그런데 이 결혼식의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의미가 이 언약과 서약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결혼식에 가면 어떻게 돼 있죠? 결혼식장을 유심히 보면 가운데 뭐가 있죠?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복도가 양쪽 옆으로 있는데 가운데에 주단을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랑 측, 신부 측 나눠 놓으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서양 문화에는 그것도 없고요. 이 결혼의 유래,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대 결혼이요. 우리 옛날 결혼 말고 현대 결혼 보면 가운데 주단이 있는데 대부분 주단이 어떤 색깔이냐면 빨간 주단을 깔아놨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 고대 중동에는 이러한 불가침의 언약, 그러니까 끊을 수 없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구적인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동물의 각을 띄어요. 동물을 소나 낙타나 양을 가운데를 딱 잘라서 좀 잔인합니다. 딱 잘라가지고 그걸 벌려놓고 그 동물의 피가 빨간 주단처럼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맨발로 아버지들이 걸어가요. 뒤에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심지어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에는요, 사랑에 대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아주 익숙합니다. 여러분, 가요에도 심지어, 여러분 가요에도, 대중가요에도 사랑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형용사가 영원이에요, 영원. 그리고 조건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굉장히 맹렬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것들이 결혼이라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문화로 이렇게 딱 나와보면 그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계약이라는 차원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언약보다 더 좋은 것처럼, 그리고 계약이 언약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모든 계약 관계에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건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도 언약이고 우리가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도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과 언약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에 대한 숭고함을 아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 저는 지금은 건강합니다. 저는 지금은, 제 아내도 지금은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먼저 있던 교회에서 결혼 신앙을 시작한 지 채 1년과 2년, 1년도 안 됐을 것 같아. 그 부부가 아는 그 자매인데, 예. 자매도 예쁘고 참하게 생겼고 남편도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형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목뼈 2번째하고 3번째 목뼈가 나갔어요. 의식이 없어요. 지금 의식은 돌아왔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회복이 될지.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제일 먼저 아마 이혼을 생각할 겁니다. 이혼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믿음이 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던 가정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갖고 있는 확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정말 제가 내일 사고를 당해서 남은 인생을 평생 침대에서 보낸다고 할지라도 제 아내는 저를 안 떠날 것 같아요. 그죠 여보? 아멘했어요. 살아보니까 저 사람은 안 떠날 것 같아요. 저는 언약적인 결혼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언약적인. 제가 많이 잘못해도 아내가 많이 받아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제는 저도 철이 나서 아마 아내 곁을 안 떠날 거예요. 아내가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언약적인 결혼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안심과 축복을 주는 것들. 자녀로서 여러분들 생활을 해봤지만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두 가지라는데, 하나는 부부의 불화, 엄마 아빠의 불화, 그리고 부모의 간섭. 가정에서 얘기할 때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그렇다. 가정 안에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 두 가지만 지켜라. 첫째, 부부간에 행복해라. 그게 자녀에게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두 번째, 자녀에게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아라. 그 두 개만 지켜주면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언약. 여러분들은 언약을 꿈꾸는, 언약 가운데서 결혼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언약에 관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해하시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분의 약속에 대한 가치를 노년에까지 유지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미국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에 로버트슨 맥�윌튼이라는 총장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메리얼이라는 여자와 1949년도에 결혼을 했고 1968년도에 그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근데 이분의 총장 리더십이 너무너무 훌륭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총장보다 큰 업적을 이 맥�윌튼 총장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총장을 막 왕성하게 잘 수행하고 있었던 80년대 초반, 맥�윌튼 총장님의 아내에게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플로리다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한 이야기를 5분 동안 얘기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5분 뒤에 또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을 발견. 처음에는 그냥 아내가 깜빡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빨리 급진전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알츠하이머죠. 치매 진단을 받고 그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진전하다 보니까 아내는 막 밖에 나가면 그냥 걸어 나가서 며칠 동안 막 못 찾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병세가 악화되고 모든 기억을 상실한 아내가 남편이 없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패닉의 모습을 이 남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도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또 총장님에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사표를 던졌습니다. 자기는 아내와 함께 아내를 돌보는 것이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퇴임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I haven't in my life experienced easy decision making on major decisions, but one of the simplest and clearest decisions I've had to make is this one, because circumstances dictated it. Muriel, now,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seems to be almost happy when with me, and almost never happy when not with me. In fact, she seems to feel trapped, becomes very fearful, sometimes almost terror. And when she can't get to me, there can be anger. She's in distress. But when I'm with her, she's happy and contented. And so I must be with her at all times. And you see, it's not only that I promised in sickness and in health, till death do us part. And I'm a man of my word. But as I have said, I don't know with this group, but I've said publicly, it's the only fair thing. She sacrificed for me for 40 years to make my life possible. So, if I cared for her for 40 years, I'd still be in debt. However, there's much more. It's not that I have to, it's that I get to. I love her very dearly, and you can tell it's not easy to talk about. She's a delight. It's a great honor to care for such a wonderful person. 오늘 약속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묶어주는 묶음이 아니에요. 닻이 아니에요. 돛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속은 우리 결혼을 비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 꺼져가는 인생의 그 바람이 없는, 날아갈 수 없는, 이렇게 뭐랄까, 비상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힘 빠진 인생 속에 한 사람의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이유를 주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고민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도 될 거지만 어떻게 나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을까? 그 자녀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잘해도 이 자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구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 행복한 복된 가정이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약속을 지키려는 남자와 약속을 지키려는 여인이 만난 결혼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의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대로 유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애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교회를 보내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내 된 뇌가, 아니면 남편 된 뇌가 아내에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이 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무엇들을 요구하셨습니까? 너희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보면 2절의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과 공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내 자녀, 내 삶 가운데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영상이 조금 있으니까 이거 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저 많은 인생을 살아오고 좋은 아버지를 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아니면 자녀에게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하신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요. 장애우도 많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많은 틱 신드롬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는데 그 불안의 요인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만 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선택권들을 아이들한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민주적이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것, 우리 부모가 필연적으로 줘야 될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집보다도 좋은 옷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따라 하실까요? 공경. 예. 생각해 보셨어요? 공경은 누가 가르치는 거지? 공경은 어디서 배우지? 근데 공경 안 배워도 성공하고 잘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애라고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개도 40일, 망아지도 6개월이면 부모랑 떨어질 수 있는데 너는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니? 미안하지만 개만도 못하고 망아지도 만도 못한 아직도 14살인데 14년을 살고 있어? 16년을 살고 있냐고. 아니 왜? 개 같으면 벌써 나갔을 텐데 왜 너는 여태 있냐고.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50이 넘거든요. 근데 아직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진짜 개만도 못한 사람 같으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공과 행복의 잣대가 동물하고 인간하고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개는 행복을 관계에서 별로 찾지 않아요. 강아지가 엄마한테 화나가지고 가출한 강아지 봤어요? 가출은 하긴 하는데 그런 때문에 가출하진 않지요. 짐승은, 동물은 생존적인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하면 행복해요. 근데 그거 배우는 거는 40일밖에 안 걸려요. 길어야 6개월. 독립적으로 신체적인 동물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그거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18년, 20년을 부모 밑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먹고 자고 싸는 게 우리 행복의 잣대라면 그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문제는 인간의 행복의 잣대는 다른 곳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관계가 나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궁궐 같은 집을 살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나쁘면 그 집에 들어앉아 있고 싶지 않아서 게임방, PC방을 해도 맨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 하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관계의 기본은 뭘까? R-E-S-P-E-C-T, respect, 존중과 공경이에요. 그런데 공경이 배워질 수 있는 곳은 학원이나 학교에서가 아니에요. 저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기 이전에 이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배워져야 하는 관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18년 동안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만물의 영장이면서 가장 영특하면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자녀들에게 공경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너 공경해라, 너 부모를 잘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의 관계가, 저는 부모 자식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보다 선행돼야 되는 이유, 그리고 부모가 중심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는 어머님이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님이 어머니를 존중하는 모습 속에서
제 안에 진짜 공경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 지금 80이 다 되신, 80이 넘으신 저희 아버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날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전 토요일인가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님이 딸 보러 간다고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을 못 만났어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모셔다 드리고 아버님은 늦게 집에 들어오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침대에다가 카드를 하나 써놓으신 거예요. 날짜가 2009년 5월 22일, 5년 전 이야기네요. 그런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어라, 어머니는 영어로 쓰시거든요. Dearest Billy, 사랑하고 존경하는 빌리, I will miss you. 나는 당신을 미스할 거야. Hurry to California. 빨리 저 있는 캘리포니아로 오세요. Don't work all the time. 항상 일만 하지 마세요. Play some. 좀 노세요. See you soon. 곧 뵐게요. I'm happy that you are healthy and strong. 나는 당신이 건강하고 튼튼해서 너무 좋아요. I love you very, very much. 나는 당신을 매우 매우 사랑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You are the greatest husband on earth. 당신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남편이에요. Love and hugs, Trudy. 저희 아버지의 삶 속에 아내가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공경을 표현해주는 것과 미치는 파워가 얼마나 큰지 저는 보았거든요. 어머니가 저에게 공경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삶과 그래서 얼마나 뭐 그렇다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잘해주시는가? 뭐 잘해주시기도 해요. 안마도 하고 발 마사지도 해주지만 때로는 상처도 입히고 그러세요. 그러나 공경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제 삶 속에서 모델링해주는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사랑과 공경을 표현하는 그 모습 속에 아직도 저는 공경을 배우고 있답니다. 제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요. 그 어머니가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어머니.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셔도 될까요? 네. 네, 끊어도 됩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어쩌면 이런 요소, 하나님으로부터 공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쳐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교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가운데서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 형제 가운데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수고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저런 상황들 가운데 다 어떻게 해요? 그런 예배적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믿지 않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들을 비록 부모님에게서는 보지 못하고 부모님들은 서로 그러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어릴 때는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자라고,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를 존중하고 공경해야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젊을 때뿐만 아니라 저렇게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분도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분들의 자녀들도 참 훌륭하게 한 집에 3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굉장히 이상적인
가정 가운데 하나의 좋은 모델이 이제 저부 김장한 목사님의 가정이에요. 김장한 목사님 뭐 불우하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배우고 익혀서 그런 가정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은 좋은 가정을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되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보여준다면 우리들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와 같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아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남편이 되기 위한 존중과 공경을 여러분들이 있는 이 가정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때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시작되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